할렐루야. 오늘은 42편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자로 표기된 이 첫 번째 시이자 고라 자손의 교훈이 담긴 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시에서 보니까 갈망, 눈물, 낙심, 불안, 슬픔, 이런 등의 단어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차게 나가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뻔한 스토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고라 자손이 갖고 있는 이 콤플렉스를 생각하면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죠.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의 조상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의 아버지 이스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이 모세와 고라는 촌수로 따지면 친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서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친사촌인 모세와 아론 이상으로 정치, 종교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반란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반란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건과 고라에 관련하여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범죄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제 동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출입문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 역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문 동쪽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고라 사건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시편 42편의 배경을 고라 사건과 연결짓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고라 사건은 그들이 지울 수가 없는 역사요, 기억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조상의 역사로 암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었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고라 자손은 과거와 오늘의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 과거의 것을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죠. 특히 모든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과거의 잔상은 더욱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고라 자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고라 자손이 느끼는 절망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심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얘기하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압제하고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비방하여도 낙심하고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만 어두운 과거가 있고 힘든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고라 자손만 삶의 대적과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 역시 고라 자손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려면은 시편 42편 저자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그렇게 살라고 계속하여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